성경책에다 다 이렇게 껴놓던지 호주머니에 넣고요. 오늘 제가 LH 여러분 복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목사님 오늘 두 분의 세 가족이 왔습니다. 거기도 세 가족이 온 거예요, 두 분이. 근데 한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고 한 분은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다녔었대요. 근데 이제 LH 근무하러 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듣고 거기 이제 우리 장미연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최점순 우리 권사님의 딸이 있는데 우리 이제 드림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교회 나가고 있지만은 거기는 팀 리더로 있는데 그 팀원 중에 두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LH 요 수요 예배 드리는 기독 신유회도 전도가 되어지고 또 세 가족이 오듯이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족이 박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때로는 이런 전도지가 우리가 전할 때는 사람들 잘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전도지가 어떤 분에게는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향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니까 어머님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여러분 많이 세상적으로 막 사는 사람이 길거리에 노인 한 분이 쭈그려 앉아 있는 걸 보고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전도지는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믿다가 낙심한 분들, 많은 분들이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전도했었는데, 나도 저 전도지 헌금됐었는데 어떤 사건이 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종이었고 하나의 명함 정도였던 이런 인쇄물이 여기다 복음을 싣고 또 그냥 돈이 아니고 정말 헌신의 돈을 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종이 한 장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거의 10명이 옛날 같은 경우는 10명이 전도지를 받으면은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땅바닥에 많이 흩날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지성인이 되었어요. 아주 에티켓과 예의가 좋아요. 우리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정말 또 받고 상업 그런 식으로 받아줍니다. 그걸 거부하면 저분이 어떨까? 어떤 분은 그냥 거부하지만 그걸 받아줘요. 제가 보든 안 보든. 그렇듯이 지금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타 종교인일지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앞에서 함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7장을 이제 설교하려고 하다가 6장 전체 한 번에 보여야 되겠다. 이거 한 2, 3주 했는데 왜?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 6장은 책 중에 책이듯이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마지막 절까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듯이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 사건하고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오병이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와 이런 역사가 있네. 그걸 먹기도 하면서 경험한 자예요. 근데 결국 그들은 떡에만 머물렀지 이 떡이 의미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병의 이 기적을 통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문제가 있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 현장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시다. 이 문제 현장에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빌립의 반응, 두 번째는 안드레의 반응, 세 번째는 어린아이 반응입니다. 빌립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우리 속 내면이 풍겨진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정적인 크리스찬들. 뭔가 하면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고 왜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빌립은 예수님 묻자마자 안 됩니다. 그런 노골적인 말 안 됐지만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는 부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200데나리온, 노동자 200일 해당되는 품삯을 가질 만한 쌀을 구할 수도 없고, 쌀을 구해도 방앗간이 있어요? 그 떡을 만들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부정적인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광경을 보고 맞다 하지 않고 당장에 그런 순간에 안드레가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서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시선이, 만산 시선이 안드레 갔을 때 저 사람은 뭐야? 금방 빌립이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했을 때 끄떡끄떡 했는데 갑자기 안드레가 아이야 쟤는 뭐야? 교회 안에 똑같아요.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데? 근데 안드레에게 시선이 딱 있다가 예수님과 온 거기에 있는 5천 명의 사람이 어린 아이를 시선이, 누군데? 어린아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요가 아니고, 예수님 도시락 하나 있어요. 그걸 내놓는 순수한 어린아이. 아이고 어림도 없지요. 아이고 안 되지요. 무슨 망신을 나가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빌립이 어떻든 안드레 어떻든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그걸 또 덥석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축사합니다, 띄워줘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중에 부스러기를 다 뭘 했더니 12 뭐가 나왔어요? 광주리가 아니고 12 바구니가 나온 거예요. 광주리는 7광주리 할 때 거기서 그거 나와요. 거기서요. 4,000명 사건들.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먹고 우와, 그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15절까지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의 사역을 하는 그 어간에 16절부터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한 사역을 마치고 한 사역을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파도를 만났다 했을 때, 여기서 임하는 이 파도는 사람과 타협하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냥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 정말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한 번 광풍이 불어오면은 우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는 거예요. 섰다고 할 때, 뭐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상에 올라가면은 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내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파도를 만났을 때에 파도만 보고, 첫 번째,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 현장에 꼭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 예수님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는 누구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0명이면 10명의 말이 나오니까 10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 얘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4마디가 있네. 여기는 4마디가 있네. 그래 베드로 바울이 같은 말을 쓰시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쭉 같이 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뭘 먹으니까 수근수근.
왜 수군대느냐? 지난번 그랬죠? 무슨 일 해도 쭝얼쭝얼 대지 말자. 수군수군, 그게 진짜 몹쓸 겁니다. 중얼중얼. 뭘 진짜 하는데 하나님 찬양, 하나님 노래 얼마나 이런 기회요. 근데 그거 나만 해야 돼.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을 하고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만 좀 고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얘기했죠. 소래 습지를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이하고 나랑 둘이 쭉 풍차에 가면서 노이가 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사기 상어도 하고 뭐 노래를 한 10곡을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이야, 신기하네. 근데 10곡 중에 찬송가가 하나만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 뭐죠? 이렇게 그늘 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할까? 금방 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만났는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 가르쳐 주는 게 하는구나. 그래도 얘 입에서 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 아직 안 나와요. 나오면 더워 아니면 뭐 이 말을 해요, 이렇게요. 근데 할렐루야 발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얘가 모자를 잊어먹었어. 모자를, 아주 좋은 모자를. 근데 그 다음날 모자가 들어왔어. 어떻게 딱 맞는지. 이게 뭐요? 모자.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바다에는 뭐가 살지? 물고기. 그런데 나보래,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고기 딱 하는 거예요. 하늘은 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저건 기분이 좋다. 근데 애들이 어디 와서 막 18 하고 막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할 테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어 달라. 내가 일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문제의 현장이 있을 때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도 여러분,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경험한 대로 구말리 장천 숨어있는 분이 아니야. 어느 곳인가 우리를 보고 기도할 거야. 누구 하나가 했다면 거기 그럴 건데 다들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네. 다른 복음서는 걸어갔다겠어요? 그때 유령인가 무서워했어요. 베드로는 막 물로 건너갔잖아요. 예수님 한마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떤 선을 넘어서도 하나님 오늘 돌아오면은 묻지도 않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 왜 거기까지 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배은 먹다가 너무 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한 주님이 그랬죠? 저 같았으면 아니 3년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제자훈련 받은 너희들이 다 도망가냐? 별 얘기 다 했어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을 여러분 지나면서 드디어 오병이어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35절로 끌고 갑니다. 한번 화면 봅시다. 35절, 6장 3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35절 안 나와? 6장 3절 성경 봅시다. 성경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이 있다면 또 수긍을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군데 저 양반이 무슨 생명의 떡이라고 해? 오병이어로 앉아있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48절 화면 나오나요? 48절 또 한 번 주님이 성경 보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오병이의 의미, 그러면서 49절에 지난번 강조했죠. 49절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하고 여기 오병이어를 같이 봐도 좋아. 이것만 먹으면 죽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만나면 빵 문제 해결해 주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 자체가 되심을 가르쳐 주려고 오병이를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죽었어도 그러면서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죠. 50절, 이는 하늘에서,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새살이라 하시니라. 이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저가 누구길래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의 떡이야 또 수군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성찬을 행하면서 어느 날인가 눈물이 나면서 감동이 있을 때 요한복음을 이미 공부한 내용 어느 날 딱 이게 그거였구나. 우리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에게 주는 떡 조가리가 빵이 아니고 주님의 살이야? 이게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몸을 내가 먹어? 주님의 흘린 피를 의미한 포도를 내가 마셔? 거기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성찬을 받다가 고질적인 질병에 고침받은 그런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이 성찬이 놀라운 거거든요. 왜? 예수의 피하고 연관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살점 하나하나가 뚝뚝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 치유하려고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다가 떡을 먹다가 와, 주님의 나 때문에 찢겨진 몸이야? 주님의 나 때문에 흘린 그 뜨거운 피 한 방울 으면 포도주를 내가 먹어? 그러면은 그 피로 구원도 받았다면 이 피로 몹쓸 질병도 못 고쳐버려? 이게 믿음이 확 와버리니까 온 세포 조직이 주인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온 근육 세포 조직이 그 암이라든가 더러운 질병이 견디지 못한 토양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조금도 하나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불편한 거 봤습니까? 저 무지 불편합니다. 돈도 불편하고 불편한 거 무지 많습니다. 하루도 여러분이요 2다리 쭉 뻗고 월요일 날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목사의 긴장인 거예요. 영적인 긴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이나 우리 앞에 목회나 교회나 어느 성도에 대해서 조금도 비판한다든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나도 알려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복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92세신데 제도 가서 우리 2딸이 모시고 간 거예요. 아이고 오빠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2년 전에 삼방굴사를 갔는데 거기를 가자. 우리 애들이 뭐를 하니까 그래 어디 엄마 어디요? 아이고 2년 전에 삼방굴사에 갔는데 오늘 내가 1년 전에 죽을 뻔했는데 또 왔다. 그걸 거기서 나름대로 뭐가 흔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도 와가지고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의미 있게 갔는데 내가 1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못 올 뻔해 또 왔다? 그 기억이 또 있는 거예요. 먹는 거 가서 수영하는 거 해수풀 가서 목욕하는 거 우리 2딸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 어머님 우리 아내 그래서 여보 그래도 어머님이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님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고 우리 어머님은 중학교 때 교회를 늦게 나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우리 어머님의 신앙 진짜 내가 봐도 초등학교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보 엄마가 심어놓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애들이 막 그냥 죽고 못 살아. 딸들이 막 우리 엄마 막 죽고 못 살아. 막 돈으로 용돈을 대주죠. 그래서요 제도 경기가 안 좋다는데 막내 이모하고 있는 돈 다 쓰고 오세요. 써봤자 얼마 쓰겠어요. 다 쓰고 오세요. 좋은 데 다 가고
어디 깎지 말고 다 음식 드시고 가서 해수도 하고 가서 또 뭐도 하고 뭐 다 하십시오. 제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또 한편 우리 아내랑 그 얘기해. 여보, 우리 엄마가 심어놓은 걸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1.1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심고 거둠에 붙이기 정확해요. 지금 못하라도 여러분, 지금 못하라도 하나님 믿잖아.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한번 먹어보니까 와,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이 떡을 아직도 우리가 안 먹고 오비용용만 하니까 금방 또 만나를 먹고 불평하잖아요. 왜 안 줘? 주니까 와, 만나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놀랬으면은 만나를 보고 만나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야, 이런 맛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또 시간 되니까 하나님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고기 먹으라 고기를 준 거예요. 에? 그걸 먹고도 죽었거니와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는 자가, 이게 바로 여러분 성찬의 의미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누가 떠나갈까? 아까 오병이어 잔치만 머무는 자들. 예수님 하면 빵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예수님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영생과 구원까지 안 가는 거야. 오병이어는 기적인데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인이야. 사인, 표적. 그러니까 이 사인과 이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인만 붙잡는 거야. 사인에서만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면 예수님 떠나자야 그냥. 떠나자야.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67절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잘못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교회가 어려우면은 목사님 다른 데로 부임해 갈 거죠?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월급 좀 더 준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건축 5번 안 했죠. 우리 장로님들 다 우리 헌신했잖아요. 안 하면은 우리 헌금 덜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 번 했지만은 6천만 원 꼬다가 했는데 2천만 원 지금도 못 갚고 농협에 이자만 내고 있어요. 8만 원씩 이자 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보다 더 많이 했죠. 지금까지요. 1억씩만 했잖아요. 안 하지요, 여러분요. 안 하면은. 그런데 그렇더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그 자녀들이 1년 들여켜보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게 350만 원이었대. 1년 동안. 때로 20만 원 계절 넣어줬대. 300이셨대. 이때 그걸 느낀 거야. 야, 내가 집을 대출받고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정신이 있나? 안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부모님께 드려도 또 애들 쪽은 또 다 생겼다는 거야. 이걸 한번 보니까 갖고 있는 것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한 줄 흘러보내니까 필요성에 또 이렇게 채워주는데, 때로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있으면은 섬기는 거야, 가난을 도와주는 거야, 그걸 아니까 식구들이 채워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님은 한 번 들어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지금 성령이 반주하고 있지만은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생일 때 찬양이하고 2살 차이예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성령이는 엄마 과고 찬양이는 내 과예요. 그러면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찬양이는 언젠가 다 썼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 성령이는 안 써요. 그냥 보는 거. 그런데 언니가 빌려달라고 하면 또 잘 빌려줘요. 그래서 걔는 지껏 쓰고 성령아 빌려줘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빌려줘요. 얘는 모으고 못 쓰고 걔는 지껏 쓰고 또 동생 거 빌려다 쓰고 갚을 때 있지만 거의 안 갚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난 거기서 원리 생겼어요. 신앙생활 그거구나.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찬양이는 또 쓰니까 또 막 채워줘,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생 것도 막 채워주잖아요. 똑같은 신앙의 원리가 필요성. 그랬죠? 필요성.
자, 결론적으로 그럽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왜 했을까 하면은 오늘 목사인 저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좋은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제자들 이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했지, 무리 없이 봉사했지, 새벽기도 했지, 집에 잠깐 또 열심히 또 하고 또 예배. 여기서 뭘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 밤은 사실 설교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 이 설교를 들을 분은 수요일 밤에 또 못 오신다니까. 그런데 달리는 말에게 뭐하라? 달리는 말을 그냥 말밥이나 주면서 잘한다 채찍을 가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하게. 어디 보면 잘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해야만 해. 더 잘해야만 해. 너희도 가려냐? 이건 너희들은 중심이 돼야 되지. 다 떠나도 너희들은 가면 안 되지. 여기서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까 성찬을 의미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36장 35절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떡을 먹으면 당연히 물을 먹고 싶어야 되는데 목마름까지도 이 떡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 뭐길래, 생명의 떡이 뭐길래 떡을 먹으면 당장 목마르야 되는데 목이 마르잖아. 지금은 다 갈증이 있죠. 갈증은 소망입니다. 요것만. 그래서 사람이 100개 중에서 2% 목마를 때가 최고의 갈증을 느낀다는 거야. 10개가 아니래. 2% 조금 그때 갈증을 느껴 물 한 모금, 우와, 이 맛이었구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누구냐? 이 생명의 떡. 그러면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68절 한번 봅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마 이때 예수님이 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빵 문제로 해결해 준 그런 메시아 정도로가 아니고 그런 걸 봤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우와, 바요나시면 나 포기했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길 거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열어. 그럼 내가 열어줄게. 이런 은총을 준 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6장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요셉의 아들, 인간 목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대해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무리 설교해도 속이에 경이 있는 거예요. 수천 번 듣고 수천 번 해도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 가까이 따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계속 비토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야,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보았다는 것은 오병이에서 머물던 신앙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 속에 나와요. 한 번 더 봅시다. 뒤에 돌아가서 54절 한번 다시 봐요. 54절 오늘 목사님 조금 느리네, 그렇지? 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뭐라고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다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오병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 떡이에요. 일반적인 빵이나 떡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가 고팠을 때 떡 한 조각을 먹어보세요. 와, 얼마나 맛있고 요기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굶주린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심령이 가난한 거 뭐냐면 물질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나는 배가 불러 그런 사람인데 영으로는 막 배고픈 거야.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수요일 이 밤에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 가서 생명이 떡이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200장 찬송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